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오늘부터 이 아가서를 며칠 동안 보게 될 건데요. 구약 성경에서 그 해석을 하고 이해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성경 중에 하나가 아가서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이 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해를 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아가서의 명칭 1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가라는 말이 Song of the Song 이런 그 영어로 표현하면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지은 노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가서가 노래라는 여기에 있어요.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이 아가서를 해석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영예라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영예를 하는 거 알레고리칼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대교의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그 사랑 그러니까 아가서가 계속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영예를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초대교회 교부들 오리겐이란 그런 교부가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이나 기발한 해석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해석의 기준이 없다는 거죠. 본인들의 어떤 어떤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을 은혜스럽게 이 영예가 가장 은혜스럽게 해석을 하는 거지만 그것이 과연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 그런 해석들을 해요. 또 하나는 어떤 해석이냐면 희곡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같은 그런 것으로 이 아가서를 보는 거죠. 시골 처녀인 술람미와 솔로몬 왕의 그 시골 처녀를 권력과 이런 걸로 부귀와 이런 걸로 유혹을 하지만 결국은 진짜 사랑하는 시골 동네에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목동 청년하고 맺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희곡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읽어보면 전체 문맥하고 내용하고 맞지 않는 것이죠. 또 서정적인 해석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노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또 어떤 유형론적인 해석 이게 이제 가장 무난한 해석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이다 그렇게 봐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조금 이렇게 의문이 있죠. 솔로몬이 완벽한 인간도 아니고 다윗에 비해서 솔로몬은 흠이 참 많은,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망친 첫 출발점이 솔로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건 좀 문제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유형 해석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새로운 해석 중에 하나는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남녀의 사랑의 노래로 보고 2차적으로는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관계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아가서는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게 신부가 하는 말인지 신랑이 하는 말인지 친구들이 하는 말인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장 1절서부터 2장 7절까지도 이제 1절에는 솔로몬의 아가라 하고 표제어가 있고 2절, 3절, 4절 중반까지는 신부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4절 하반절에 우리가 너를 따라 이건 친구들의 합창이에요. 그리고 5절에는 또 신부가 하는 말이 등장을 해서 7절까지 쭉 이어지고 8절에 친구들의 합창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9절에는 신랑이 하는 말이고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굉장히 특별한 책이다. 성경 어디 다른 책에도 없는 그런 기록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서 전체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네 가지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1장 1절서부터 3장 5절까지는 이게 청혼이라고 그렇게 주제를 붙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심 화자, 아가서를 읽을 때는 화자가 누구냐 이걸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화자라는 것은 금방도 제가 말한 것처럼 2절서부터 4절 중반까지는 화자가 신부고 4절 하반부는 화자가 친구들의 합창이다. 이런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1장 1절로 3장 5절이 청혼인데 여기서 중심 화자는 술람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사건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 6절서부터 5장 1절은 결혼이죠. 여기서 중심 화자는 솔로몬이에요. 그 결혼 자체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죠. 신부의 행렬이나 잔치나 신부를 찬양하는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5장 2절서부터 8장 4절은 이거는 이제 결혼 생활의 위기와 성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위기도 오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성숙해지기도 하죠. 그리고 8장 5절부터 14절은 결론입니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그 설교자들이나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사랑의 승리라고 여기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말씀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뭐 이런 표현들로 사랑의 승리를 이야기를 하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치고는 소선지서의 몇 권 빼놓고는 아주 그 뭡니까 장수가 짧은 그런 성경에 해당이 되죠. 제가 사실은 오늘 마음속으로 좀 난감해요. 왜냐하면 1장 1절서부터 2장 7절까지를 제 시간 안에 이거 다 설명이 가능할까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난감한데 그냥 해보다가 안 되면 대충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은 표제어고요. 이제 1장 2절서부터 4절 상반부까지 이제 신부가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제 그 처녀 때 솔로몬과 연애하던 그런 시절, 구혼 시절이라고 하죠. 그거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3절을 보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서 너가 누구냐 하면은 이게 솔로몬을 말하는 겁니다. 1절에서도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할 때 솔로몬을 말해요. 그러니까 술람미의 입장, 신부의 입장에서 너의 사랑을 말하고 너의 기름을 말하고 내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네가 마치 솔로몬의 향취가 마치 향기롭고 아름다워서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이 너를 흠모한다. 그런 의미인 거죠. 가슴이 설레는 거죠. 다른 처녀들이 솔로몬을 볼 때에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너의 사랑이 나에게로 향했다는 거죠. 4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면에서는 감격하는 거예요. 왕의 모든 처녀들이 다 사랑하는 왕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보는 건데 이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로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 부분은 이제 친구들의 합창입니다. 이 합창단이 이게 일종의 뮤지컬이라고 한다면 친구들이 앞에 그 신부의 고백에 이어서 합창으로 뒤를 받쳐주는 형식인 거죠.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하고 후렴처럼 마치 지난주에 우리 오후에 부활절 칸타타 할 때 독창이나 중창을 하는 사람들의 그 뒤를 따라서 합창이 받쳐주는 것 같은 그런 형식으로 그 말하자면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서부터 14절까지가 이제 한 문단인데 여기는 신부가 먼저 등장을 해요.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신부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비록 검으나, 이 말은 술람미가 흑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 검지만 나는 아름답다. 굉장히 자부심이 있죠.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 게달의 장막도 거무스름한, 이 게달이라는 말이 원문은 게다르예요. 근데 거무스름한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검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다 하고 그 어떤 뭐 자기 비하가 아닌 자부심을 드러내는데 왜 검게 되었는가를 6절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그러니까 고생을 한 거죠. 이 술람미가.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로다. 여기서 이제 아마도 이 술람미가 내 어머니의 아들들, 그러니까 오빠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에게 조금 구박을 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포도원지기로 삼아서 고생을 하면서 햇빛에 쬐어 거무스름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감격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골 처녀인 거죠. 오빠들이 왜 이 솔로몬을 포도원지기로 내몰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아마 이 아버지가 재혼을 하고 우리 그 뭐죠? 신데렐라나 이런 그 내용들처럼 계모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알 길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7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 양태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그러니까 이 7절 말씀은 어떤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하느냐면 맨 끝에 내가 내 친구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할 때 이 얼굴을 가린 자가 뭐냐면 얼굴을 면사로 이렇게
가린 건데 이게 창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창녀같이 되겠느냐 뭐 이런 뜻이에요. 상당히 센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5절로 7절은 신부가 시골 출신이고 얼굴이 좀 거무튀튀하고 고생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사랑에 대하여서 감격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8절에 또 친구들이 합창을 합니다. 후렴을 하는 거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나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 그러니까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너는 여인 중에 어여쁜 자다.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말하자면 신랑의 사랑, 솔로몬의 사랑을 알지 못하겠거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은 9절로 이제 추임새인 친구들의 말인 11절까지를 합하면 9절로 11절이 또 다른 문단인데 9절 10절은 신랑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11절은 신랑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죠. 이제 신랑이 신부의 앞에 이야기 7절까지의 이야기에 대한 화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화답을 하느냐면 여자의 외모를 칭찬하는 것으로 화답을 해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여기서 바로의 병거, 바로는 애굽 왕이잖아요. 애굽 왕이 그 당시에는 주변 국가 중에서 가장 큰 나라이죠. 솔로몬 시대는 아직 북방의 거대한 제국들이 바로를 안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큰 나라의 왕이 타는 병거의 준마,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면 말이 얼마나 늘씬하고 건장하고 막, 근데 이 말이 이렇게 조금 거무튀튀하잖아요. 그런데 윤기가 쫙 자르르 흐르는 모습, 그걸 생각해 보면은 네가 시골에서 살면서 좀 햇빛에 그을렀다 해도 너의 모습이 왕이 타는 병거의 준마 같이 그렇게 뭐랄까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고 늘씬하고 윤기가 나고 막 이런 것을 지금 표현을 하면서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치워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두 뺨은 10절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이 뺨과 목에 대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늘씬한데 거기에 구슬로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걸로 이렇게 장식이 돼 있는 모습.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그 목에다가 금사슬에 은을 박아 선물을 해주겠다라고 추임새를 넣은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신부의 그 자부심은 신랑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유대교 전통 해석처럼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말한다라고 한다면 성도들의 신앙의 자부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것보다는 나의 외모나 내가 가진 것이나 나의 어떤 그 능력이나 이런 걸로 자기를 바라보고 자꾸만 그 뭐라 할까요? 깔아앉아요. 다운돼요.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주에 와서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지난해에서 목회할 때 제가 듣기 싫어 가지고 제발 그런 말 좀 그만하라고 성도들에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만 나 같은 것이를 자꾸 말을 해요. 시골 분들은 이제 연세도 있고 학교도 못 다녔고 사는 형편도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러니까 예외적인 분들 몇 분 빼놓고는 자꾸 나 같은 것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듣기 싫더라고요. 아니 나 같은 것이 뭐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런 거고 좀 유사한 면이 있죠. 지금 신부가 자기는 얼굴이 검지만 하면서 그래도 자부심 있게
말을 하는데 그게 다 이 9절로 11절에 신랑의 이런 태도하고 관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의 부부 관계도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말로 서로를 대하는가 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 12절은 신부가 하는 말이에요. 12절서부터 14절까지이죠. 신부의 화답입니다.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고백이에요. 거기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그래요. 이 나도 기름, 이게 나드입니다. 이게 인도상 수입 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향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랑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다라는 것은 신부가 굉장히 그 어떤 막 속에서부터 자부심 같은 것이 막 끌어오르고 신랑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끌어오르는 것을 이 수입산 향기름이 그 향을 토해내는 것 같은 걸로 표현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2장에 그 향유를 붓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을 그 쏟아붓는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그 향을 붓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들이 이걸 허비했다. 특히 그 가룟 유다가 허비했다라고 비난을 하자 사함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 사랑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행위이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사함 받은, 죄 사함 받은 그런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비슷한 이야기죠. 여기서는 죄는 아니지만 이 신랑하고는 상당히 격이 떨어지는 신부인데, 그런데 그런 신부를 사랑해주는 신랑에 대한 감격 같은 것이다. 그래서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이게 다 향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내 품 가운데 할 때 이 품 가운데라는 것은 이 향주머니를 가슴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과 관계가 됩니다. 늘 내가 이 향을 품고 다닌다. 앞에 12절은 그 옥합을 깨트리는 그 향 이야기고요. 여기 13절은 늘 품고 다니는 향, 그것이 나의 사랑하는 자 당신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당신을 내 가슴에 늘 품고 다녀요. 뭐 이런 표현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지금 신부가 하는 말입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신랑이잖아요. 나에게 엔게디는 이제 사해 서편의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다. 이 고벨화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 마지막 프로포즈를 할 때 저는 그런 걸 안 해봤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한다고 그래요. 우리 세대는 그런 것이 없었지만 장미꽃, 100만 송이 장미꽃까지는 아니어도 한 송이 장미꽃을 주면서 나랑 결혼해다오 하는 것처럼 이 고벨화라는 것이 사랑 고백을 할 때 쓰는 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읽고 보면은 이게 하나님과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하고도 연결이 참 많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를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면 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면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여서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가 참 수준이 떨어질 때도 있고,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진짜 참 안 믿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아닌 경우들이 참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실망을 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어렵지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너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면은 무슨 학력이 좋은 사람, 문벌이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너를 사랑하셨고 교회로 세우셨다. 그러니 겸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여튼 이 교회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15절은 신랑의 이야기고요. 16절, 17절은 신부가 하는 말이에요. 이제 신랑이 화답을 또 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러니까 신랑은 이런 신부를 보면서 계속해서 신부를 칭찬해주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반성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 배우자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좀 반성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뭘 안 해줬다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면은 이런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이 신부가 그것에 대해서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게 신부가 하는 말이에요.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그래서 신부가 지금 신랑은 자꾸만 신부의 외모를 칭찬해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화답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화답을 해 주고 있어서 이 야가서를 보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그 말하고 반응을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근데 우리는 사론의 수선화, 우리나라에는 수선화를 보려면 수선화 군락지나 어디 수선화 신문대를 가봐야 되지만 이스라엘은 이 수선화가 지천으로 널려 있는 꽃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봄에 보면은 뭐 개나리 같은데 어디나 있고 개나리 제가 중학교 때 서울에 살 때 그 산동네 아주 못 사는 동네인데 거기에 개나리집이라는 집이 있었어요. 개나리집 딸이 저하고 동갑이었는데 기억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개나리가 많이 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수선화가 그렇게 흔한 꽃이라고 그래요. 백합화는 언젠가 말한 것처럼 하얀 꽃이 아니라 빨간 꽃이라고 하고요. 뭐 그런데 하여튼 상대방을 꽃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누가 지금 여기까지는 2장 1절까지는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장 2절 신랑이 하는 말이에요. 또 신랑이 이제 신부를 또 칭찬을 하죠. 여자들 중에 이 여자들은 앞에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했던 그 4절하고 또 3절에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는 이 여자들이죠. 그런데 그 모든 예루살렘 도시에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서울 강남 한복판에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 중에 내 사랑 즉 너는 시골 처녀지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러니까 군계 일학이다. 여자들이 많이 막 몇십 명이 모여 있고 몇백 명이 모여 있어도 내 눈에는 너만 보인다.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뭐 드라마 그 대사 중에 뭐죠? 내 안에 너 있단가 뭐 그런 옛날에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그 사랑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신랑이 남편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계속 해준다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놈의 남편들이 툭툭거리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보면 우리 집사람이 가장 저에게 불만하는 것이 남들 오고 말할 때 오고 자기 오고 말할 때 오고 목소리 톤이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톤이 바뀌는 걸 톤을 조금 높여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해도 그게 무의식적으로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너무 가깝고 뭐라 그럴까요? 허물이 없으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3절 신부가 하는 말이에요.
2절은 신랑이 했고요.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 너는 군계 일학 같다. 그러니까 여자도 대답을 하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숲속의 사과나무 같아서 거기서 내가 그 그늘에서 쉼을 얻고 기뻐하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 당신 품에서 내가 늘 평안을 얻고 있으니 감사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신부의 이 대답이 7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머지는 그냥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대충 아가서가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신랑 신부 그리고 친구들이 가끔씩 추임새 놓고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아가서를 많은 사람들이 희곡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뮤지컬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이거 제가 신랑 신부의 사랑 이야기만 계속해서 뭐라고 다시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정에서 부부가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고, 조금 더 연장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하고, 교회와 하나님 이런 것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사랑이 풍성하고 깊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아가서를 읽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이런 사랑처럼 우리가 서로를, 배우자들을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고백하고 또 이렇게 칭찬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값으로 우리를 사고 교회를 세우신 그 은혜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를 바라보면서 비하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나도 사랑의 화답을 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